오늘은 화병과 치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과거나 현대에도 병의 원인과 자해하는 것, 심지어는 싸움과 전쟁까지 일으키는 원인이 뭐냐? 제1순위가 화병이라는 것입니다. 화가 치밀어 오르는 거죠. 이 화는 실체는 없는데 자기도 해하고 남에게도 해를 끼치는 엄청난 파워를 가진 그런 바로 악한 세력이 화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성경에 보면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으로 나와져 있습니다. 그러나 가인이라고 하는 아담의 아들은 자기의 제사는 안 받고 아벨의 제사를 하나님이 받으신다고 하여 화가 치밀어 올라서 동생을 살인하여 최초로 살인자가 되었습니다. 화를 다스리지 못하고 해결하지 못하면 그것이 자기를 해하는 것을 말할 것도 없고 상대를 극단적인 살인까지 더 나아가면 전쟁을 발발하는 원인가가 바로 화의 근원이 된 것입니다. 저 애국의 왕인 바로도 화가 치밀어 올라서 내 말에 순종하지 않는다 하여 그 백성들을 많이 핍박하고 압박하였습니다. 헤롯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유다 왕이 나서 자기가 왕권에서 떨어질까 싶어서 화가 치밀어 올라서 그리고 2살 아래 아이를 다 죽이는 엄청난 세상적으로도 해를 끼치고 자기도 마지막에 충이 먹어 인생을 망치고 말았습니다. 화는 실체는 없지만은 그 안에 힘이 있어서 역사하는 거죠. 로마가 흥하고 망하고 성하고 쇠하는 것은 외부에서 침략을 받아서 나라가 망한 것이 아닙니다. 내부에서부터 썩어 들어가고 부패하였기 때문에 마치 나무가 바람이 불고 태풍이 불어서 나무가 다 썰어져 죽는 것이 아니고 벌레가 먹어 나무가 썩어서 나중에는 고목이 되고 화목이 되는 것과 같은 원리인 것입니다. 우리를 참 그런 감정의 지배를 받고 안에 내적으로 저희가 썩어 들어가게 되면 자신도 망치고 그리고 남도 해하게 되는 거죠. 이 근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화를 첫째는 원인을 알아야 되는 실체가 없기 때문에 이 감정 안에서 일어난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도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은 장군보다 낫다고 하였습니다. 남을 다 이기고 악한 세력을 물리쳤다 해도 자기 감정 하나 자기를 이기지 못하면 그거는 큰 피해를 받고 피해를 끼치게 된다는 것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감정은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안 보이지만은 나를 움직이는 운전대와 같아서 그날 하루도 지성적으로 움직여지는 것 같아도 결국은 감정에 의해서 좋고 나쁘고 감사하고 원망하고 상대에 대해서 해를 끼치고 자기도 자해하고 하는 일들이 감정의 노예가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다스릴까, 이 화병을 어떻게 해결할까 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일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성경은 평안히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내 마음에 그런 화가 치밀어 올라서 나를 주장하게 되면 폭력적으로 되어지고 자해하게 되기 때문에 나를 주장하는 것이 평안히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자기를 성찰하는 것이고 자기 감정을 다스리는 것이고 감정을 해소하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는 참 불가입성의 원리라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의 물체가 어떤 공간 안에 들어가 있으면 다른 것이 들어오지 못한다는 겁니다. 병 속에 물이 있으면 공기가 들어오지를 못하는 것과 같죠. 네, 보석통에 보석을 잠깐 담아놨는데 쓰레기를 버리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내 속에 그런 남으로부터 해를 받았다든지 아니면 분할 생각이 났다든지 손해를 봤다든지 상대가 나에게 해를 끼친 것이 안에서부터 일어나기 시작하면 그때는 평안도 감사도 삶의 열비도 다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오늘 우리는 평강의 마음을 주장하게 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 속에 말씀과 그리스도의 사랑이 안에서 주장하게 되면 화는 우리 안에서 힘을 더 이상 쓰지 못하는 거죠. 예,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향나무는 찍는 도끼에도 향을 바란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자기를 찍는 자, 손에 끼치는 자, 그리고 억울하게 누명을 쓰는 일, 세상에 지금도 나라를 생각하고 자기 인생을 생각하고 주위에 자기 관계하는다는 생각하면 너무나 피해를 받을 것처럼 생각하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그런 것이 화로 나타나면 병이 되고, 병이 나중에는 자해를 하게 되고, 나중에는 사람을 살해하게 되고, 나중에는 전쟁을 일으키게 되는 것이죠. 지금도 푸틴도 그리고 시진핑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어두움의 주관자들은 다 화가 안에서부터 침을 올라서 저 나라를 내가 먹어야 되는데, 저 백성을 내가 다스려야 되는데 하는 욕심이 나중에는 크게 나타나서 화가 되어가지고 병을 일으키고, 그리고 나라를 혼란케 만들고 전쟁을 일으키게 되는 거죠. 오늘 우리 속에는 내 속에 있는 이가 세상에 있는 이보다 커야 된다고 했습니다. 화병을 일으키는 내 감정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그것이 해결돼야 되는 것입니다. 완전히 해결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줄여가야 된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게즈마이라고 하는 분은 그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완전히 제 근원을 뽑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그리스도의 말씀과 사랑으로 우리는 우리의 화를 줄여가야 된다. 그러다 보면 점차 줄여가다 보면 나중에는 완전히 소멸되게 돼버린 거죠. 병이 완쾌되는 것 같이. 그래서 우리에게 마마가 있어서나 WHO 세계보건국에서 마마는 이 세상에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선포한 후에 그 질병이 없어지고 말한 것입니다. 우리 속에 화 때문에, 노함 때문에, 그리고 분노 때문에 나를 망치고 병 걸리게 하고, 그리고 자해하게 하고 남에게까지 해를 끼치고 저 나라에도 전쟁을 일으키는 이 화를 다스릴 수 있는, 하나하나 줄여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된다면, 평강이, 주의 사랑이, 주의 감사가 내 마음을 주장하면 다른 것이 침범하지 못해서 감정을 다스리는 자, 자기를 다스리는 자,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세계를 다스릴 때 참된 평화와 그리고 살만한 세상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분노 없어져야 될 것이지만 실체가 없습니다. 그러나 큰 파워를 가지고 있습니다. 중히 여기고 우리는 화병에서부터 고침을 받고 새로운 우리가 삶을 시작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원합니다.